본문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 차례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부어서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 다음에 사울을 떠났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힐 때마다 수금 소리를 듣고 다윗이 마음을 진정했는데 수금을 잘 타서 신하들의 추천을 받고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게 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왕이 되기 위한 기름 부음도 받았고 또 사울 왕이 있는 왕궁 출입도 하게 됐지만 전에 하던 양치기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쉽지 않죠. 그러기 자기 왕궁 출입하는 사람인데도 양치기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엘라 평지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도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하러 심부름을 하러 가게 됐어요. 말이 좋아서 심부름이지 다윗은 16살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에 소년이 혼자 감당하기에 만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다윗이 살고 있던 베들레헴에서부터 엘라 평지까지 한 24km 정도 되는데 지금 거리로 환산해 보니까 우리 교화에서 서울 마포구 정도 그 정도까지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혼자 물론 나귀를 탔는지 말을 탔는지 알 수 없지만 혼자 24km 거리를 갔고 또 들고 갔던 음식물은 곡식 한 에바 지금으로 따지면 한 12대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떡 10덩어리, 치즈 10덩어리로 꽤 많은 양이었어요. 이런 걸 들고 이제 다윗이 심부름을 가게 됐는데 여기서 잠깐 짚어볼 게 있어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찮아 보이는 일, 심부름을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데 그때 당시 양치기라는 일이 굉장히 천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천한 일이었지만 그 양치기를 계속하는 거, 왕궁 출입이 됐지만 계속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또 쉽지 않은 어려운 아버지 심부름을 군소리 없이 잘 순종하는 다윗의 그 순종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행하셨어요. 사울 왕도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라는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됐고 또 요셉도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도 집에 멀리 떨어져 있는 형들과 양떼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는 아버지 심부름에 갔다가 이집트로 물론 딸려가긴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심부름 잘하는 게 축복이에요. 물론 부모님 심부름 잘해야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해야 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골리앗과 결투를 벌여서 골리앗을 돌로 쳐 죽이고 목까지 베는 대승리를 거뒀거든요. 골리앗은 키가 3m가 넘는 거구였고 또 노스로 만든 갑옷의 무게만 60kg 그리고 노스로 만든 창은 20kg가 넘었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다윗은 16살, 우리 중등세런의 나이였고 전쟁 경험도 없고 무기도 없고 무장도 안 했고 달랑 돌멩이 5개밖에 손에 들고 있지 않은 소년이었어요.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맞닥뜨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쟁할 자세도 안 돼 있고 준비도 안 돼 있고 당연히 훈련도 받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엄청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걸 승리의 배우기를 배우기 전에 먼저 다윗과 골리앗이 엘라 평지에서 서 있는 서서 서로한테 선전포고하는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하고 칼과 방패를 들고 서 있고 다윗은 달랑 돌멩이와 무림매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골리앗이 먼저 연기를 잠깐 할게요. 골리앗이 먼저 막대기를 들고 나오다니 나를 개로 여기는 거냐? 어서 내 앞으로 와라. 내가 너를 새와 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하자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너의 시체를 새와 짐승에게 먹이로 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멘트만 봐도 승기는 다윗이 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요. 많은 수의 군사들과 장사 앞에서 이렇게 용기 있고 당차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의지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세상을 이겨요. 믿음이 있다는 뜻은 바로 세상을 이긴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이 있다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항상 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자꾸 우리가 이기는 거, 이긴 자, 승리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승리하는 거, 이기는 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지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기자, 승리하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먼저 알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 그리고 또 이기는 교회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겨야 상속자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반드시 승리하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요거이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승리의 비결로는 첫째,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을 온전히 여러분들이 믿을 때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은 내 힘, 내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나 대신 하나님이 일해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의 목을 베었지만 목을 벤 그 칼은 누구의 칼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아까 손에 돌하고 물매밖에 안 들고 갔다고 했는데 지금 칼로 골리앗의 목을 뱄거든요. 그 칼은 바로 골리앗 그 사람의 칼이었어요. 그 칼을 이마에다가 돌을 맞춰서 쓰러뜨린 다음에 그 칼을 꺼내서 골리앗의 목을 뱄거든요. 그러니까 이 칼은 우리 손에 이 칼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걸 보면서 우리 뭘 느낄 수 있냐면 우리 손에 승리에 반드시 필요한 칼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대적의 칼을 이용해서 승리하는 역전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거.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둘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둘째로는 다윗의 승리의 비결 둘째,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필요 없는 싸움은 싸우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큰 형 이름이 엘리압이었는데 이 엘리압은 아까 그 도시락 심부름을 가지고 갔을 때 엘리압 형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네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형이 이렇게 말했어. 그 먼 거리를 떡이랑 빵이랑 다 들고 갔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뭘 느꼈냐? 딱 그 상황을 보니까 골리앗이랑 대치하고 있잖아요. 아, 이거는 내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을 온 것이구나. 이걸 다윗은 딱 느꼈어. 그러면서 다윗은 그 형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요 정도만 멘트를 하고 답하고 등을 돌려서 형 옆을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골리앗에 대해서는 엄청 분노했지만 자신을 조롱하는 형 엘리압 앞에서는 침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싸움을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침묵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는 종종 쓸데없는 싸움으로 정작 승리해야 될 하나님의 전쟁에 실패할 때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필요 없는 싸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싸움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골리앗처럼 내가 개냐? 뭐 이런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다윗처럼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라면 담대하게 신뢰함으로 나가야 되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를 주세요. 하지만 나를 위한 전쟁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멋진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승리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 자신의 변화와 성숙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지나간 세월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왔다고 할지라도 또다시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어린 양을 지킬 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골리앗과의 전쟁에도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진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난 뒤에 아버지의 심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이란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한 쓸데없는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적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형이랑 싸우지 않았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죽이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도구인 칼이 내 손에 없을지라도 그 칼이 있고 없고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손에는 세상의 무기인 칼이 없어도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굳게 설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겨야 상속자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은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잘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